중고등부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날로 우리 찬양 인도가 더 잘 돼가고 있죠.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춤도 추고 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같습니다. 이들이 더 힘있게 자라고 또 더 지혜있게 자라고 더 복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만남에 격려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럴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어서서 인사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데 그 중에서 4절, 5절,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제목으로 강해 26번째 시간이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목에 의해서 말씀한 핵심은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 바꿔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 믿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평생을 이거 못 살다가 하나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깨닫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늘 이 사랑을 힘입어서 그 나라와 의를 힘입어서 그 힘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삶은 천지 차이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땅에서 사는 삶이라면 은혜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사는 삶이니까 천지 차이고 그 결과도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면 얻으면 그 사랑이 내게 오셔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시중에 가서 장난감 사 보면 그 장난감 안에다가 전지약을 넣어서 서지를 딱 넣으면 그 전지약에 이렇게 연결되면 전지약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게 있죠. 이 적당한 장난감이 없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쿵자라작작 삐약삐약 쿵야기 이 북을 맨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북을 맨 그게 이제 안에다 전지를 딱 넣으면 이게 북을 치면서 안에 음악이 들어옵니다. 쿵자라작작 삐약 이렇게 하는 있는데 그게 봐요. 그 약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약이 딱 들어가면 약의 힘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그 장난감 껍데기와 같아요. 요 안에 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켜질 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사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장난감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장난감은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그냥 장난감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지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 그러나 사람은 장난감이 아닌 조금 살아있거든요. 자기가 욕심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움직여도 이게 안 움직이려 그러는 게 이게 사람이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난감은 전지 힘에 의해서 100% 움직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아, 자기 욕심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운동을 해도 자꾸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요것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좋을수록 이 사랑에 자꾸 붙들리려 하고
이 사랑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말하고 행동하려 하는 것이죠.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고 삶을 제대로 잘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면 그 사랑이 전지약처럼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게 하는 사랑에 내가 잘 움직여 따라 사는, 이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랑의 내용,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에 따라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자세히는 말씀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못하지만, 그러나 대충 한번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잘 움직여 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내용 중에 오래 참는 것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오래 참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오래 참는 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참음을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의 오래 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대우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제는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니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사람 치면 굉장히 억울한 일,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도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죠. 참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아실 것인즉 하나님이 저들을 중환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십자가 길을 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오래 참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에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특별히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재판을 하죠.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재판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굉장히 억울해서 막 아마 굉장히 할걸요. 그러나 주님은 그 형편에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랑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볼 수 있다. 그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셨느냐 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얼마까지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참았다는 말이죠. 여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억울함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아예 죽었어요. 죽기까지도 대항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도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좀 살아라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좀 읽었던 그 말씀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2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산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갔다는 거요. 우리도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오래 참은 것처럼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이 부당한데 말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꼭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부당한데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당함에도 말을 하지 않는 그 능력자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한테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억울한 일 누가 했어. 그거다가 맞대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께로 바로 이끌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억울한 일을 어려운 일을 주었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할 소망으로 참았다면 언젠가 그가 나의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할 때 그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능력으로 죽기까지 대항하고 맞대응하여 욕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의 일을 가셨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운데 이런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서 힘들겠지만 당장은 오래 참아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이죠. 사랑의 성품은 부드러운 겁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계절을 따지자면 겨울이 아니라 봄이죠. 온유함은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사랑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온유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부드럽게 변화가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독한 사람도 예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그 사랑에, 받은 사랑 안에 온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딱딱하고 얼굴이 굽고 노래는 생전하지 못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지만 주님이 딱 들어가면 얼굴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지게 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휘바람을 불게 되고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이제 꽃밭이 되는 거죠. 그 꽃밭의 향기가 얼굴에 나타나니까 온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모르겠거든,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딱 보면 압니다. 너 은혜 받았구나. 그러나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살기가 있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우리 내적 치유 우리나라 강사 중에 유명한 분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주 어렵게 자라서 아마 은혜를 받기 전에 얼굴이 험상궂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아가씨가 자기를 보니 인상을 팍 그리더래요. 인상을. 그래서 내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인상을 그리냐 하고 이제 그 정태기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말이죠, 물었대요. 왜 아가씨는 내게 인상을 팍 그립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딱 정식을 하면 되더니 당신 내게 인상 그리지 않소. 자기가 인상 쓰는 건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인상 쓰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든, 이 얼굴을 내가 보도록 만들어놨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자기는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어두운데, 물론 그 아가씨도 어두웠겠죠. 근데 아가씨가 인상 쓰는 것은 자기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두우니까
인상 쓰고 무서운 아저씨가 타고 오니까 이 아가씨도 무서워서 인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딱 들어와서 얼굴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요즘 보면 막 싱글벙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들어오면 봄처럼 바뀌어, 꽃처럼 바뀐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그게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사랑은 내가 부드럽고 오래 참고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이런 능력도 있지만 이 나쁜 것을 또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못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힘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면 나쁜 것을 못하게 하죠. 악한 것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 그 못하게 하는 힘이 그 다음부터 표현됐습니다. 자 볼까요? 못하게 하는 힘이 많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나쁜 건데 그 사랑이 오면 시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전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하고 부족하고 나쁜 것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들어오면 선한 것을 못하게 해요.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선한 것을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게 하고 그런데요. 이 사랑이 들어오면 악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시기를 못하게. 이 시기는 어떤 거죠? 시기가 뭡니까? 이웃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시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있죠. 그게 시기심이죠. 이것은 이제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는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이 시기심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게 하고, 또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 자랑하는 것도 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겸손이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분 많죠. 하나님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이 진짜 교만한 놈입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철없는 아이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백을 믿는 사람, 이게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무슨 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만과 겸손을 구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걸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이 오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또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고, 무례는 무슨 일을 할 때 관계되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관계되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무례함입니다. 이런 거 많죠.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도 얻지 않고 이거 해 저리 해,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끼어들 때 있습니다. 이것도 무례한 겁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이래쿵 저래쿵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이 무례한 것은 서로 자기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존중해주는 이것에 있는 것이고요. 또 무례한 것은 공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반드시 공손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것이니까 무례하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공손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공손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힘에 의해서 공손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인사하게 되고, 목사님을 보면 인사하게 되고, 다 인사 잘 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별로 양심에 가책이 안 가요. 학생들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만 너무 인사 참 잘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그 아이들이 없지만 혹 다른 데 가보면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서도 어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공손하지 못한 겁니다. 무례한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게 이게 무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여, 어른들, 부모님에게나 목사님에게나 어른들을 보시거든 인사 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인격,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동의를 구하고 이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리 해야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건 부모일지라도 무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가졌으면 이제 이후로는 함부로 말한 자가 되지 말고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또 공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 사랑에 순종한 자가 되겠죠. 그 다음 자기 유익을 구하자.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는 하늘에만 계시면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 하늘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마국간보다 훨씬 못한 곳에 옵니다. 제 구렁텅이에 와서 우리를 만나서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시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의 힘,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그 전에는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산 삶은 이웃을 위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해도 나를 위하고, 좀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 많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수재 의행금이나 어려울 때 돈 내는 거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리 해도 다 그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하나님,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단언코 말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그건 선이 아니라 악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보면 뭔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웃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 때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있어요. 그 힘을 따라 살 때 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쁜 것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빌보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분이라든지 수준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가 나보다 낫네 그리 안 합니다.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낫겠다는 말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남을 나보다 많이 다시 말해 남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넌 나보다 낫다 그런 말 안 해요. 그건 사랑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낸다는 말은 자기 성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질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죠. 성내지 않게 하며 이런 뜻이고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웃의 잘못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이웃의 잘못을 다 낱낱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살벌하더라고요.
얼마나 살벌하냐면 그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거는 무슨 법을 많이 따지고 법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이래 하는 것이니까 이웃의 잘못을 이제 평소에 다 기록해놔요. 저분이 지금 이럴 때 이래 하는구나, 1번 2번 다 기록해놔요.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딱 꼭 기록했던 거죠. 당신이 몇월 며칠 이거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 잘 하나 딱 적습니다. 내가 그래 당한 거 아닙니까? 전에 몇월 며칠 날 목사님 이래 설교했다. 요거 나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불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다 기록해 놓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한번 써먹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도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한번 적어보려고. 노예 같은 데 가면 워낙 내가 당했어. 한번 적어보려고. 딱 적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그거 적어서 뭐 할래? 하느냐, 그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벌 주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냐, 오히려 용서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못 적겠다. 내가 적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도 못 적었어요. 근데 아니 정작 써먹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에 무슨 일 했는데 안 생각해. 그래서 내가 못 써먹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악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고도 몇 번 지옥 가고 남을 만한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회개하면 싹 지워버리시고, 제로로 만드시고, 날마다 자백하면 제로로 만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깨끗한 사람으로 출발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최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져서 여러분도 악한 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이것은 악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다. 좋아하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이 꼭 따라야 되는 게 이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걸 좋지 않은 걸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 말 안 해. 그러면 그 불의한 것을 방치하는 거죠. 자기도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다면 그 불의에서 건져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도록 건면해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 한 세트 사랑이에요.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악한 나쁜 짓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거든 반드시 가서 건면해서 그를 이끌어내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불의한 걸 기뻐하지 않고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지 하는데, 여러분,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싸우는 건 썩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랑은 썩내지 않고, 그럼 거기 걸리잖아요.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는 나쁜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부당한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건져내는 거죠.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때 이 사랑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요즘 개인 시대라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이런 사회, 이런 풍조 때문에 성도님 중에서도 좀 나쁜 짓을 하면 그냥 아예 방치해버려. 지는 지고 나는 난데 괜히 싫은 소리 해서 욕먹을 필요는 뭐 있냐, 이렇게 한,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반쯤 기뻐하는 거예요. 반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 그를 사랑한다면 거기서 건면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있으면, 성도가 시험이 들어있으면 뭔가 전화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도 그렇지 않을 거면 이렇게 풀어줘야 될 텐데 자꾸.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무슨 큰 마음 얻을 일이 있는가 몰라도 전화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동조해. 그런 기분 되게 나쁘죠. 교회가 정말 썩었습니다, 목사 그러죠. 그럼 묻자란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 더 죽이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에 그 이웃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을 잘 안다면, 이 사랑의 내용을 잘 아셔서 어찌하면 저 사람을 저기서 끌어낼 수 있겠다, 어찌하면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진짜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게 된다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으로 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죽이는 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살리는 사랑을 가졌으니, 이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 입을 주의 구원의 도구로 세우셔서 살리시는 주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반대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야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쁜 거죠. 박수 쳐주세요.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불의도 기뻐하지 않지만, 또 불의도 방치할 때가 많지만, 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 보면 또 시기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럴 때는 이 얘기 해보자고요, 그죠? 솔직히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 시기심이 갈 때가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말은 하지 말아요, 들킬라.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박수 쳐주는 게 참 좋은데,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듯이 괜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자기보다 상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이 상금 많은 것과 내 상금 많은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웃도 많고 나도 많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잘하면 맞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이웃이 잘 되면 1등, 2등이 있으니까 잘 되면 내가 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여당, 야당 보십시오. 여당이 잘 되면 야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하든지 끌어내리려 하잖아요. 여당도 또 야당이 잘 되면 안 되니까 끌려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1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끌어내야 돼.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1등 될 수 있어요. 모두가 1등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하면 되니까 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거 박수할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웃이 은혜 충만하게 정말 잘 살면, 야, 훌륭하다,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요한 1서 4장이네요 4절이네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로부터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를 본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뭐냐 하면, 뭐 음식을 좋게 사준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참 좋지만 제일 기쁜 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내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길을 알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다고.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잘됨,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바, 그렇게 주의 사랑을 따라 박수 쳐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견뎌니라.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연약한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모든 것을 참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걸 참다는 말은 이제 아까 처음에 오래 참은 거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 불의를 다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연약함과 또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부족할 때 다 참지 않고 막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는 것을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그에게 죄가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상하네.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게 영원히 아예 제압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오면 지난날의 모든 죄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지을 죄도 기억하지 않아요. 영원히 온전히 사함 받으셨습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죄를 안 보는 거예요. 그가 약해도 죄를 안 봐. 다 허물 덮죠, 십자가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물로 안 본다면 우리도 다 덮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덮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다 보다가 연약한 부인 보이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막 이렇게 지지배배 하잖아요. 예? 그리하지 말은 주님이 용서했으면 니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덮었으면 니도 덮어라. 이 덮는 능력이 참 필요해요. 이 덮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주님은 다 용서한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덮고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덮는 것처럼 너도 덮어라.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살면서 그 성도 간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하니까 다투겠죠. 아무래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찌 되냐 하면 미리 좀 용서해 놓고 기다리셔야 돼. 그가 그렇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 다 해놓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사람, 허물을 덮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제 상대방이 살다가 좀 깨달아서 회개하면 그가 지은 죄가 다 덮여지게 되고 없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다 덮고 시작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 덮어놓고 그 다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덮고 살아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족함이 보인다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덮어요. 모든 허물을 덮어야 돼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믿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믿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영생을 줄 것이며 또 그를 세워서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이 그것이면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거죠. 모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울 거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며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을 나도 갖는 겁니다. 모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곧 소망을 가져오는 것인가, 믿으면 그를 향한 소망이 생기죠. 그것처럼 내가 그를 향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다. 모든 소망을 갖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익을 때까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도 언젠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랫동안 견디는 거죠. 오랫동안요. 성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오래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며,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이룰 때까지 견뎌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가졌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니,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분량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말한 것 같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진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분,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라고요. 근데 여기 비하면 지금 우리는 참 약하죠. 이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되게 약하죠. 아마 되게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의지하면, 이 사랑을 의지하고 살면 차츰차츰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물 마시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 거죠. 오래 참기하면 거기에 나를 들여서 참아보는 겁니다. 온유한 삶을 사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견뎌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나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만들어 내릴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힘을 의지해서 이 힘에 붙들려 나를 들여보십시오. 차츰차츰 더 세미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